2024년 새해 첫 주일이어서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금년 한 해가 만사 형통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출을 보며 기도하기도 하고 기원하기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새해를 기원하죠.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 이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대 가운데 새해를 출발하지만 그러나 한 해를 마치고 나서 돌아볼 때는 그렇지 않는 해가 훨씬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뜻을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한 해 동안 형통한 삶을 혹은 일생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유학께 맡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학께 맡기라. 여러분 맡겨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나름 운전을 오래 했다고 사고 없이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을 했다고 굉장히 운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운전하고 딸도 운전하고 사위도 운전하고 각각 따로 다닐 때야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같이 동승해서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을 때도 웬만하면 제가 운전을 합니다. 안 맡겨요. 아내도 딸도 사위도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사고 없이 운전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맡겨진단 말이죠. 근데 지난 12월 28일 일주일 반 됐나요? 우리 수색교회 신성덕 장로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는데 풍기에 있습니다. 풍기. 안동 조금 못 가서 풍기 있죠.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혼자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서 수색교회 규호만 집사님을 또 불렀습니다. 같이 갈 만한 사람들 5명을 모아가지고 집사님한테 운전을 맡기고 가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편하고 맡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6장이죠.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31장에 딱 중간된 부분이 오늘 16장이에요. 본문 중심. 근데 이 중심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왕의 능력, 그 주권, 그것을 얘기하는 중에 그분한테 맡기면 모든 것을 평안하게 형통하게 잘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가 계획했잖아요. 내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금년 한 해를 계획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다이어리를 펴놓고 어떤 날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올해는 또 못했는데 내년에는 더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잘 안 되느니 어떻게 하면 그 될 수 있는 길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유학계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뭐를 해도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응답은 유학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도 그랬죠. 너희 행사를 유학계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1절부터 유학계로부터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말하면서
끝절 33절에도 시작과 끝을 아주 정결을 하기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유압께 있다 하면서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시고 승패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해봤잖아요.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려고 수단 방법들을 가지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혹은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더 잘 될 거예요. 더 잘 됐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안 되는 것, 거기까지 된 것, 이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비결이 된 줄로 알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경영이라는 말이 마라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경영은 하고 아는 게 아니고 경영들이에요. 이 경영들이라는 것은 배열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배열하고 계획하는 거, 모든 1년치의 계획이고 앞으로 평생의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들 복수예요. 경영들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렇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로봇같이 그야말로 조종을 하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AI 같이 그렇게 로봇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고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선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세운다고 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 세운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거 있는가요? 1년 산다가 계획되고 목표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야 된 것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사람과 여호와, 또 2절에도 보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고 하면서 사람과 여호와의 어떤 능력과 차이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아담, 붉은, 붉다, 아담. 아담 하면 붉어요. 붉은 것은 흙이에요. 흙은 연약해요. 이렇게 이어져요. 기차는 빠르고 빠른 것은 비행기고 비행기는 높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 하면 붉은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존재, 아담, 붉은, 또 붉은 것은 흙은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 자체의 히브리어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그 연약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무엇을 경영한들, 무슨 계획을 한들 그게 완전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연상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이 자기 보기에요, 자기 보기에 깨끗하 해도, 자기보다 비에나우라는 그런 단어인데, 자기보다, 자기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볼 수 있는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시야를 가진, 자기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객관적이지도 못하겠죠? 자기가 보는 범위 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야란 말이죠. 눈을 가진 자기 보기에라는 단어의 온 뜻이요. 비에나이라는 그 뜻이 그렇다고요. 자기 눈앞의 것만 보여요. 객관성이 없어요. 상대방의 어떤 비교도 할 수도 없고, 한계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 주관적인 눈으로 눈앞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사니까 그 인생이 발전이나
뭐 이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인간이 자기 보기에만 보는 주관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 눈앞에만 보는 시야를 가진 인간에 비해서 요한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심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는 그런 희한을 가지신 요한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말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우리가 말하듯이 어떻게 사람 속을 알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할 정도로 심령을 아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만 좋은 객관적인 시야, 눈앞의 것만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만 요한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기면 우리 인생은 더 말할 것 없이 형통하고 복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신적인 권능,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음이 덜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맡기라. 이런 의미를 가진단 말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운전하면서 맡기는 얘기도 했지만은 나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희한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침 따라서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에 뭐 인터넷 유튜브 같은데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말 듣고 그 가짜 사기꾼들 말 들어가지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왜 그 사람들 말을 듣죠? 나보다도 훨씬 더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고 실제인지 거짓인지 투자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러니까 따라가잖아요. 근데 나보다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 비교가 안 되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맞아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능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 중에 가장 강한 것보다도 더 못할 정도로 강하다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분한테 맡기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편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맡기라 그래요. 맡기라. 자기 보기에 좋은 한계를 가진 눈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사람과 비교되는 여호와. 그러면서 우리가 맡겨라. 맡겨라. 두 가지 사람과 여호와, 자기 보기에만 한계인 가진 여호와, 심령을 보는 여호와를 비교해서 말하면서 오늘 3절에 결론적으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긴다. 짐보따리를 대신 들고 가세요. 내가 무겁습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짐보따리를 내가 들고 가면서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훨씬 더 가벼운 그런 인생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버려요. 그러면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어진대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보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언제 그냥 했는지 감쪽같이 그냥 해놓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주 자기 혼자 무슨 교회 일을 다 하는 것 같이 아주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귀찮게 하고 그러면서 겨우 일을 해놓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게 소리 소문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경영의 길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말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타가 인정하는 전무후무한 지혜자잖아요. 지혜하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하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강 목사 별로 신뢰가 안 돼서 이 말을 못 믿을지 안 믿는다면 지혜자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물론 또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을 했겠죠. 우리 잠언 1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말이라 하면서 잠언을 시작하는데 그거는 지혜자 솔로몬의 말이라고요. 전무후무한 지혜자예요. 지혜하면 솔로몬이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지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요. 아까 주식 투자 얘기했지만은 그 뭐 했다는 사람 얘기도 듣고 따라가서 투자를 하고 손해보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세상에 이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고 부귀영화를 누려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내가 왕이고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고 정말 좀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나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라. 2024년을 좀 지혜롭게 살아서 나처럼 영광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라가 아니고 유학계 맡기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경영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서 굉장히 스릴이 넘치는 그런 말하자면 고개를 우리가 보죠. 그러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주된 그 날아다니고 뭐 뒤집고 옆으로 뛰고 하는 그 고개사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요. 실상은 그 보조자 같이 붙들어주고 뭐 선을 던져주고 이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이 사람의 역할이 더 크답니다. 그래서 고개사는 이 사람한테 맡기고 하는 거래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고개사를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를 듣는 중에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고개사가 참 기술이 좋고 고개사가 잘해가지고 움직이는 주로 움직이는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러는 줄 알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요 상대방 보조자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타이밍 딱 맞춰서 줄을 던져주고 그 사람이 타이밍을 딱 맞춰서 붙들어주고 이래서 우리가 박수치고 기뻐하는 그런 좋은 서커스 고개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이 고개하는 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 보조자를 믿지를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할 때 완전히 100% 사고 난답니다. 손이 부러지고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 전문가를 실질적으로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를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호텔에 가보셨잖아요. 뭐 여관에 가보셨든지 가보면 귀중한 것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랬죠? 또 덧붙이죠. 맡기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은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겨놓으면 편하게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즐거운 시간 계획대로 마음껏 보내다가 퇴실할 때 가져오면 되는데요. 주인을 못 믿고 맡기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보내는 시간 동안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인하고 즐거운 시간 되지 못하겠죠. 맡겨버리라는 게 여러분 맡기라는 게 성경에가 있고 우리 삶하고는 너무 관계없는 말인 거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맡기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 맡아주는 분이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나 정도의 수준이라면 몰라도 나보다도 훨씬 더 믿을 만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맡겨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맡기지도 않아요. 나도 살 만큼 살았고 경험만큼 경험하고 배웠으니까 누구를 믿어? 뭐를 믿어? 뭘 믿고 맡겨? 안 맡겨요. 그러니까는 고생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맡기라 그래요. 맡기라. 여러분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분은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믿고 맡겨줬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자녀가 나를 믿고 맡겨줬는데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네가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을 이루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맡겨요. 못 믿어요. 말씀과 불순종하고 말씀이 이렇게 하면 무슨 힘들게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별로
60년, 70년 해를 거듭할수록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성공하는 그런 경험을 없이 살아가는 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학께 맡기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유학께로부터 나온다. 사랑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요한은 심령을 감찰한다. 너희 행사를 유학께 맡기라. 유학께 맡기라.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죄성과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뭘 한다고 한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다. 왜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한계를 가졌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히브리어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붓다는 뜻이거든요. 붉은 것은 흙이라는 것이거든요. 흙은 연약하다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될 이유를 그래서 찾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2024년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묻고 내 인생 전부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는 종이 돼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왜요?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 안 봐. 복된 인생이 되려면 성경은 꼭 우리 신명기 18장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고 믿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에요. 내 주인인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금 체불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난리고 위냐, 만도 위냐 같은 그런 데서는 1년을 넘게 봉급을 못 줬다고 지금 아우성 난리고 태형건설은 또 부도가 난다고 그러죠. 어쨌든지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부담이 큰지 몰라요. 직원들 먹여 살리는데 거래처 따와야지요. 또 수금해야지요. 직원들 먹여 살려야죠. 사장 주인들은 얼마나 그렇게 무거운 자리의 무게감, 책임감이 큰 줄 몰라요. 근데 직원은요, 회사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말든지 나는 시간 맞춰 일하고 때 되면 월급 받으면 된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회사 경영과 다른 것은 사장한테 맡기고 직원만 하면 편하단 말이죠.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사랑하는 아들의 부탁, 자녀의 부탁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을 가질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루도록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면 그만큼 힘들고 힘은 힘들어 들고 되는 일도 없고 2024년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이 잘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정말 잘되기는 목사의 간절한 권면이고 부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러면 잘 돼. 여러분이 잘 되면 목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제가 목회보고서에 쭉 하면서 우리 거의 12월 16일이죠. 서준택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사진을 제가 목회보고서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넣었는데요. 그럼 교인이 잘 살고 잘 되면 목사가 누가 제일 좋아해요? 목사가 좋아해요. 여러분 2024년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맡기며 잘 살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목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새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